올가을에는 유난히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비도 많이 오고 산불도 많이 일어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올해 지난 봄에 4월 달에는 강원도하고 경북 지역에 대형 산불이 크게 나섰지 않습니까? 그 산불로 인해서 산림청 발표에 따르면 이 불이 3만 헥타르 이상을 태웠다고 해요. 3만 헥타르 하면은 이게 가슴이 안 오죠. 무슨 상상이 안 되죠. 그 넓이가. 3만 헥타르는 축구장 약 4만 3천 개가 되는 어마어마한 넓이라고 해요. 4천도 아니고 4만 3천 축구장. 그리고 그 산불로 인해 가지고 약 2만 명이 넘는 피해 주민들이 대피를 했고 500여 채의 집들이 불이 탔으며 피해액만 5천억이 넘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어마어마하죠. 피해가 산불. 그러나 그 산불은 단지 재산 손해만이 아니라 전기가 끊겨서 수천 세대가 어둠 추위에서 발발 떨어야 했고 식수 공급이 끊겨가지고 기본적인 생활도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난민들이 연기와 추위 속에서 큰 고통을 겪어야 했지요. 이때 뉴스 화면에 잡힌 한 노인이 눈물로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무너뜨릴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작은 불씨를 우리가 소홀히 했다고 하는 엄청난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집에서나 우리 교회 주방에서도 밥을 할 때 항상 불조심해야 되죠. 불이 나면 삽시간에 모든 것이 다 재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나 작은 불씨를 우리가 잘 지키면 불은 우리 가정을 따뜻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좋은 도구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똑같다는 거죠. 신앙의 불씨, 성령의 불씨가 꺼지면 신앙은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성경 말씀을 무시하면 영원히 길을 잃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사랑의 교제가 사라지면 교회는 아주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제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권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잘 보존하라. 너희 믿음을 잘 지키라는 거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강의 마지막 시간으로 설교 제목은요, 따라해 볼까요? 거룩을 지켜내는 믿음. 거룩을 지켜내는 믿음.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거룩을 보존하고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은 마지막 권면에서 4가지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지켜나가려고 하면 첫째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거예요.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신지
또 우리 신앙생활에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여러분 다 잘 알죠?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태초부터 계셨고 또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 인간을 만들 때도 삼위 하나님이 서로 모여가지고 의논한 후에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자기 계획에 따라서 이 땅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이걸 파송이라고 해요. 성자 예수님은 부활 성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또 성령님을 또 파송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파송하시고 예수님이 성령님을 파송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네게 약속한 뭘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뜨거운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죠. 그때 성령이 불의 혀같이 나타나 뜨겁게 역사하여 모인 자들이 다 방언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 세상에 나가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힘이 바로 성령으로부터 나온 거죠. 그때 성령이 임하니까 겁이 많던 제자들, 겁쟁이 제자들이 담대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무식하고 겁 많고 혈기 많고 무능한 이 베드로도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3,000명이나 회개시키는 설교의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입니까?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죠. 성령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보내주사 오늘도 믿는 자들 속에 내주하시는 함께 하시는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이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의 믿음과 거룩을 지켜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를 소멸치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이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멸치 말라는 말은 우리 심령 속에서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거죠.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죠.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주님께서 주신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불씨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소멸치 마십시오. 성령님이 떠나시면 여러분들의 계획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뜻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늘 우리가 기도하고
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 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님 여러분이 소멸하지 않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지켜나가기 위해서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은 예언을 멸시치 말라는 겁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라고 그랬죠. 20절에. 예언이라는 게 뭡니까? 예언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단순히 점쟁이처럼 미래를 맞추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바로 예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예언입니다. 이 성경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알려주는 그런 예언의 책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놀랍도록 모든 역사가 한치의 오류도 없이 다 성경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똑바로 보고 세상 돌아가는 뉴스를 보세요. 성경 말씀대로 안 되는 게 없어요. 성경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바로 예언의 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예언을 멸시치 말라는 말씀은 성경 말씀을 멸시치 말라, 그런 말입니다. 점쟁이들이 정치고 미래를 맞추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바로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왜 말씀을 멸시치 말아야 할까요? 성경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성경을 알면 구원을 받게 만든다 이거죠. 이 성경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아주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 말씀보다 더 귀하고 어느 철학자나 스승의 말보다도 더 귀한 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멸시한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예언, 이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멸시하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한번 쭉 찾아보니까 대략 이렇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 믿으라고 해도 안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이죠.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자. 믿어야 되는데 의심을 해요. 자꾸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의심을 합니다. 하물며 어떤 사람은 성경은 맨날 이 거짓말이 가득하다고. 이 거짓말 같은 이 기적이 많이 나오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되는데 믿지를 않고 의심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이죠.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멸시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이단들이죠, 이단들. 하나님 말씀을에다가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랬는데 이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 말씀에다가 자기 말을 또 붙이고 또 이건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한 말씀을 왜곡하는 이단들,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입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서도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 잘 알면서도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 잘 알면서도 순종하지를 않는 자들, 여러분들에게 해당이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순종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순종해야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말을 안 듣고 순종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불순종해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꿈을 더 신봉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은 얘기 안 하고 맨날 어젯밤 꿈꾼 얘기만 하고, 꿈 얘기나 하고 꿈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신봉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이에요.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말이나 세상 것을 더 권위 있게 여기는 자들,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권위 있게 여기는 자들. 하나님 말씀보다 더 권위가 있는 건 없는데 하나님 말씀보다 더 다른 것을 권위 있게 생각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 멸시하는 자들. 일곱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읽지 않고 보지 않는 자들. 여러분들도 성경 안 보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이 예언을 멸시하는 자들이죠. 여러분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말씀을 날마다 읽고 순종하고 이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멸시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두 번째 권면. 세 번째 권면이 뭘까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세 번째 권면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21절부터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22절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악이 뭡니까? 악은 바로 죄를 말하는 거죠. 죄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죄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왜 이렇게 불행하게 되었습니까? 뭐 때문에 불행하게 되었죠? 바로 죄 때문이잖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떠나서 죄악 속에서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 딴에는 의롭게 바르게 살아간다고 생각들을 하죠. 그러나 사람 보기에는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 보기에는 더러운 쓰레기 같은 자들이 죄를 많이 짓고 쓰레기 같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늘 죄악 속에서 사니까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면 행복이 바로 찾아올 텐데 말이에요. 거룩한 믿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하고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믿음을 잘 지켜가려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되죠. 여기 21절에 보니까 범사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을 위해서, 우리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하죠?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맛도 좋고 몸에 좋은 건 뭘까? 하면서 먹는 거 가지고 고민하고 몸에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그렇게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거룩한 신앙생활도 잘 유지하려면 우리 신앙에 좋은
하나님 말씀과 은혜로운 모임,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 등등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취해야 한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제약된 생활을 또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24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에 좋은 것들만 취하고 거짓이나 시기나 음란이나 우상 숭배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악은 우리가 끊어버리고 어떤 모양이라도 악은 우리가 버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술도 먹지 말고 담배도 피지 말아야 되는데 담배 피는 흉내내고 술 먹는 또 흉내내고 그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맹모 삼천지교. 이 말은 맹자 어머니가 맹자 교육을 위해서 맹자가 어릴 때 3번 이사를 했다고 하는 말로 아주 유명한 말이죠. 맹자가 어릴 때 집 근처가 어디였냐면 무덤가라고 했어요. 무덤가에서 살다 보니까 이 어린 아들 맹자가 장례를 따라서 아이고 하면서 우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맹자 엄마가 안 되겠다, 무덤가에서 살다가 우리 아들 망치겠다. 그래가지고 아들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번째로 가서 산 데가 어디 가서 살았냐면 시장 근처에 가서 살았는데 맹자가 시장 근처에 사니까 또 장사꾼 흉내를 내더래요. 장사꾼 흉내만 내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상한 사람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들 교육을 위해서 또 이사를 했는데 3번째로 옮긴 데가 학교 근처라고 합니다. 학교 근처로 이사를 했더니 맹자가 제사 예절을 잘 배우고 인간답게 사람답게 바르게 잘 자라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가 3번 이사해 아들을 가르쳤다는 뜻에서 맹모 삼천지교라고 부르고 좋은 교육 환경의 중요성을 말하는 고사로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아주 유명한 말이죠. 이처럼 성도들도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한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 좋은 친구를 만나야 돼요. 믿음의 좋은 친구와 교제를 해야 되고 좋은 모임에 은혜 받을 수 있는 모임에 참석을 해야 되고 신앙의 좋은 것들만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4번째로 권면이 뭘까요? 마지막 4번째 권면, 우리가 믿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우리가 유지해 나가려고 하면 교회 공동체에서 기도와 교제로 은혜를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25절부터 28절 끝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너희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교회 공동체의 삶을 강조하면서 끝을 냅니다. 이것을 보면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바울은 성도들의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신앙은 혼자 지키는 게 아니고 서로의 기도 속에서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약한 분들이 있으면 서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서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그랬어요. 거룩한 입맞춤은 그냥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어떤 진실한 사랑의 교제를 말하는 거죠.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냐면 사랑으로 꽁꽁 묶인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끈끈하게, 사랑으로 꽁꽁. 유행가 가사에 뭐 밧줄로 꽁꽁 묶어라고 그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특별히 어느 단체보다 주님의 사랑으로 똘똘 뭉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27절에 보면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성도들과 바울이 가르쳐준 이 말씀을 함께 좀 나눠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말씀은 어떤 특정인만의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말씀을 아는 자들은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서로 나눠라 이거죠. 28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은혜로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시작도 은혜요, 과정도 은혜요, 끝도 은혜죠. 우리도 은혜로 시작했으면 은혜로 마쳐야 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우리가 성령으로 마쳐야 되죠. 이처럼 거룩한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는 마지막 바울의 권면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기도와 교제와 말씀을 나누는 일과 은혜 속에서 살라 이거죠. 교회 안에서 이것이 바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비결이라고 바울은 말씀을 하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강해를 통해서 본문을 통해 거룩한 믿음을 지키는 바울의 마지막 권면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여 성령을 소멸치 말라. 또 예언을 멸시치 말고 또 말씀을 존중하라. 좋은 것을 신앙의 좋은 것을 취하듯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교회 공동체에서 기도와 교제로 은혜를 나누라고 하는 이런 바울의 권면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작은 불씨 하나가 산을 태우기도 하고 또 우리 가정을 따뜻하고 행복하게도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지키고 잘 유지하는 것도 우리가 신앙의 불씨를 어떻게 잘 다루느냐에 따라서 다시 말해 우리 자신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성령을 소멸치 마시고 또 예언을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도와 교제와 은혜 생활을 잘 하면 우리도 신앙을 끝까지 잘 유지시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